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월 30일 행복한 분리 공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첫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길은 고통을 먼저 여기는 것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여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교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의 목적이 행복이고, 불교는 생활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출가하는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걱정과 번뇌가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한 삶이다. 즉 열반을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매우 현실적인 분이셨지요.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알라위 지방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헤매다가 겨우 이렇게 찾아놓고 흙이진 몸으로 법회에 달려옵니다. 그때 저쪽 한쪽 편에 앉아서 이렇게 줄임배를 이렇게 상태로 부처님 법문을 들어봤으니,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잘 안 들어지요? 네, 잠이 와도 잘 안 들어지요? 네, 배가 너무 불러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이렇게 쳐다보고 벌써 부처님께서 다 아셔요. 저 농부가 현재 배가 고프구나 하는까지 압니다. 그래서 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농부에게 먼저 밥을 줘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다 먹으니까 그때 함께 법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배고픔은 어떤 가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은 오늘 첫 용어인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더기를 말해요. 그럼 뭐냐면 쉽게 말하면 2가지로 나누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 오온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몸을 우리가 색이라고 해요. 색. 따라해보면 색. 색, 그 다음에 마음을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수, 상, 행, 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으로 배울 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수, 수, 상, 상행식, 행, 행, 식. 식, 그래서 수는 느낌이라는 뜻이고요. 상은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은 행동을 하고 자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몸으로. 그게 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식은 우리의 판단, 가치 판단과 가치 판단한 내용을 기억하는 거 말입니다. 가치 판단, 막 기억, 그렇게 합쳐서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오온도 따지고 보면 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론인은 이 같은 것을 진실로 알아가지고 어떤가는 행복, 그 열반을 이룬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먼저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어떤 고통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법을 설하시는 그런 실천적인 분이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우리 2조 때 보면은 선비들이 막 글을 읽습니다. 글을 막 읽고 늘 막 학문에 전념해 있는데 집에 있는 부인들은 쌀이 없어서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선비가 찾아왔을 때, 친구가 찾아왔을 때 친구한테 날이 찾아오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쌀이 한 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끊어 팔지요. 네. 예, 끊어 팔아가지고 이렇게 쌀을 해가지고 하고, 항상 그 부인은 이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선비가 그걸 알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참 기가 차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자기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됐다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요즘 사람들도 보면은 사람들은 이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 보통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자꾸 미룹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걸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그 학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그 학교에서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어릴 때 실험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룹을 한 방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과자는 이 방 안에 있을 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만약 이 과자를 안 먹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은 과자를 한 개 더 주겠다, 두 개를 한 개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방에 지켜보고 있으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그 과자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먼저 먹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끝까지 그걸 안 먹고 있으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오니까 그때 한 개 더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를 딱 해서, 그렇게 하나는 먹고 싶은데 그대로 충동에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걸 자제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제하고 기다렸던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사회인이 돼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무려 그 프로젝트가 한 30년 정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왔더니 그 속에서 확인하기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뭔가 하면 먹고 싶은 건 그대로 먹었던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크게 발전을 못하고 평범한 사람 아니면 낙오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참고 목적을 달성하였던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 다음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어요. 따라하면 탐심.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썩냄이 있어요. 썩냄. 그 다음에 또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리석음. 그래서 탐심과 욕망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탐진치라고 해요. 탐진치. 그 탐진치를 우리가 삼독이라 그래요. 세 가지 나쁜 독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탐진치를 제거를 하라, 없애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세세생생 내려오는 유전에서 불교는 우리가 보면은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세생생 내려오는 섭이 그 탐진치에 꽉 쌓여 있어요. 자, 탐한다는 말은 에너지로 보면은 무슨 에너지 하면은 끌어당기는 인력 에너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쭉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이 썩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로 분류한다면 밀어내는 겁니다. 반발 에너지.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반발 에너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전 에너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에너지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인력 에너지와 반발 에너지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 에너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쉽지요? 탐진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한 사람들은 늘 인력 에너지만 썼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력 에너지만 아까 너무 발달하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오면 거부를 하겠지요. 막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많으면은 자동적으로 인력 에너지가 많으면은 밀어내는 에너지가 자동적으로 크게 돼 있어요. 탐심 때문에 썩냄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누가 막으면은 화가 나지요. 짜증 나지요. 예전에 그 남편과 계실 때 남편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 남편한테 짜증 부렸지요. 그래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편이 저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으면 안 되는데도 남편이 막 하게 되면 또 내가 하지 말라고 막 간섭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둘이서 싸우고 하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잘 못하면서 상대를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무슨 말이겠죠? 내가 옳다, 내 생각 옳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라 이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깨달음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죠, 생각이. 그거를 이미 훤하게 알고 있으면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편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 사람이 내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 쪽만 생각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 공존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고 그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셨는데 먼저 이제 이 세상은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른다. 인정하십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인정하시죠? 네. 콩을 심으면 팥이 나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원인이 있고 또 그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곡식을 심으려면 맨 먼저 어떤 곡식을 수확을 해보려고 하면 맨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되지요. 네. 씨앗만 심어놓고 나면 다 됩니까? 아니지요. 네. 거기다가 물도 줘야 되고 또 걸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햇볕도 이렇게 적당히 쬐야 되죠.
네. 금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바람도 막아줘야 되지요. 네. 그 다음에 풀나면 김도 매줘야 되지요. 네. 예,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치는 씨앗이 먼저 있고, 그 씨앗을 우리가 인이라고 해요. 인. 원인할 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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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우리가 연이라고 그래요. 연. 연.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인연과라 그럽니다. 인연과. 인연과. 네. 인연과. 예, 인연과라고 합니다. 자, 인연과. 그래서 인연과. 인연과를 우리가 법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지요? 네. 예, 인연과를 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옛날에 기독교 신앙을 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에 구약에 있는 거는 제쳐놓고라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바로 태어났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학으로 보면 인정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법으로는 안 맞죠? 예. 그럼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게. 요즘 말은 뭡니까? 미혼모잖아. 남편,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없잖아. 그 말이죠? 예. 자기 남편은, 자기 아버지는, 자기 남편이 누구죠? 요셉. 아버지가 목수인가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버지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마리아 앞에 목수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나오지요, 분명히.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렇단 말은 제3의 남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확실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뒤집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아마 한 번도 생각 못한 이유는 뭐냐면, 머릿속 세뇌됐기 때문에, 네. 세뇌됐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애를 마구간에서 낳았다 그랬죠? 네. 왜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그 당시에 놓을 만한 행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낳은 거예요. 예. 축복받을 만한 행편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강간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강간당한 겁니다. 강간을 당해서 자기 약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강간당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공부하시나 성경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일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전혀 안 하죠. 좀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니까. 네. 성경이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예.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건 틀리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실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인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피가 틀립니다. 피가 틀려요. 그래서 예수가 그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서 나왔다는 그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추측했대. 옛날에 예수의 무덤이라는 걸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영국의 방송 있죠? 유명한 유명한 영국 방송에서 그걸 추적을 해서 몇 해 걸쳐서 했 내용들이에요. 고라파에서는 이미 다 유럽에서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웬만한 목사는 다 아는데, 목사들이 자기가 이런 얘기를 까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들 다 아세요. 아는데도 말을 못해요, 이런 얘기들. 왜? 신심이 떨어진다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잘못 아니지요? 네. 그리고 우리 성모 마리아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네. 그 당시는 그런 인력 그런 그 정치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님께서는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결국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죽이지 않았지요? 네. 내 아기라고 나무 아기라고 했지 않았어.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분도 훌륭한 성인과 같은 분이에요. 왜 나무 아기지만은 그들 키웠지요? 네. 그리고 뭐라 했으면 하느님 아들이라 그랬지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하느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예수를 그 동네에서 키웠어요. 안 그러면 동부하러 보냈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동네에서 키웠겠어요. 또 외국에 공부하러 보냈겠어요. 동네에서 키웠죠. 동네에서 키우다가 크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외국에 공부하러 보냈다, 유학 보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새 말은 유학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젊은 시절에 어릴 때 시절에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29인가 8인가 어느 정도 한 30 다 돼갔을 때 예. 어디서 30. 30입니까? 예. 광야에서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 있어. 바로 예. 그 사이가 근 10몇 년간이 사라진 세월이에요.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어디로 유학을 많이 보냈나 하면은 인도로 많이 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당시 인도가 아주 문명국이기 때문에 인도를 많이 그래서 옛날부터 동방박사라는 말 나오지요? 예. 예수님 나올 때 동방박사 나오잖아요. 예. 왜 동방박사냐? 동쪽에는 박사들이 많았거든.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유학을 시켜서 어느 날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인도에서 공부를 무수하게 많이 해서 한 깨달음을 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고 중동 사람 생각하고는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원래 그 유대인 생각하고는 이제는 180도 틀립니다. 네. 그 중동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 나라를 자기 민족만 구해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지요. 네. 지금도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지요. 네. 구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조상은 그런 아담이요. 이렇게 가르치지요. 네. 그래 배웠죠. 네. 그 우리나라 당군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군 어떻게 가르쳤지요? 예. 그게 아주 참 웃기는 일이다만. 왜 우리는 조상은 틀림없이 피부가 황색인 당군인데 왜 갑자기 백인들 이 족속이나 이 말이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중에 양심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말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책을 냈지요. 네.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안 읽었습니다. 못 읽어봤고 그래 있는 것도 모르지. 목사님이 교회에 보내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현재 스님이 얘기한 이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인식이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법을 원인 있고 결과 그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 맹신이래.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믿어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게 마치 공산주의들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구제하고 막 우리나라 그 행동을 그리 믿지요. 네. 똑같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 어릴 때부터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목사님들은 뭘 배우냐면 역사를 배우거든요. 네. 신학대학 가면 다 배워요. 신학하면 다 배워. 알면서도 다 공부를 해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어차피 뭐뭐도 고운 거예요. 왜? 그러면 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교회 문화돼야지. 그래. 다 다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그 지금도 한편 어떤 사람들 불신 지옥 하면 다니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기억하지. 자, 선생님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가르치지요. 네. 또, 예수를 믿으면은, 하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네. 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나라가 잘 산다. 그렇게 되었지요. 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 이디오피아 여러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이디오피아가 잘 살아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못 살죠. 이디오피아가 최빈국이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네. 거의 국민의 9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기독교국이죠? 네. 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 왜 그런데 목사는 그런 얘기는 안 해?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국이 많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못 사는 나라가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나라에 많아요. 아메리카에 가면 브라질 있지요? 네. 아르헨티나 있지요? 네. 그런 나라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우리보다 잘 살아요? 아니야. 남미 사람들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네. 마약하고 막. 그 기독교국입니다. 네. 남미 기독교국 아닌 나라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남미 교국이. 그런 얘기 안 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몇 개 얘기 들어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그러잖아요. 일본도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요. 예. 일본은 기독교국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국민이 90%가 불교를 믿어요. 예. 대만 잘 삽니다. 예. 대만의 90%가 불교국입니다. 예. 잘 산 나라 많아요. 싱가포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싱가포르 엄청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지요. 예. 그 나라가 기독교국이에요? 아니. 불교국이에요. 불교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뻔한 말을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인정하고 듣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내다보면은 교회는 크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교황 바오로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 오셔서 한 말이 뭡니까? 교회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지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부자야?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상상 초월하지요? 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부자 나라는 없어요. 교회가 최고 부자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회는 가난하게 된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는 크고 봐야 되고 신도수가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느님이 하늘에서 뭐 잘 보이는데. 그 목사님 그리 얘기하니까 박수 치고 막 그랬지요? 네. 그리고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어요. 그 말이 맞다고. 하느님이 지 겉을까봐. 하느님이 제 겉을까봐 하느님이 그 속이 그걸 줬겠어요? 아니요. 하느님이 그렇게 속 줬겠어요? 아니요. 하느님은 정말 하느님 계신다면은 그 하느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실 것이고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그게 하느님 사랑이지요? 네. 부자 좋아해요 하느님이? 아니요. 하느님 부자도 가난한 사람 다 좋아하십니다. 알겠지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되면은 지옥 갈 확률이 천국 갈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했지요? 네. 그만큼 탐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고 자기가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오늘 왜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시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네. 발상을 전환하라는 뜻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기독교 속에 있으면 도저히 죽어도 깨나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그죠? 네.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다르마, 법을 알 수 있는 법은 분명한 겁니다. 물은 위에서 나중으로 흐른다. 운이 넣는 결과는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국은 확실한 근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고의 확실한 미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물어갖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 아닐까 하는 게 전부 다 아니다 그래서요. 네. 그런데 왜 어른들이 그걸 안 믿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뇌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인간의 씨앗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상징 조작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옛날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 역사는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잠깐 이제 좀 기니까 약간 내가 조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그대로 계세요. 잠깐 껐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